옛날 인도의 어느 작은 동네에 아누라다라고 불리는 나이 든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누라다는 젊었을 무렵 집안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따스함을 주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누구든 그를 찾아와 여러 가지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흔이 되던 즈음부터 식구들과의 사이가 하나둘씩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누라다에게는 아자이라고 부르는 아들과 마야라고 부르는 딸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둘 다 아누라다를 존중하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는데 요즘에는 얼굴만 마주치면 말다툼으로 번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아누라다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저 식구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말을 해줄 뿐인데 왜 이렇게들 차갑게 대하는 걸까? 어느 날 아누라다는 동네에 들른 길 떠나는 스님을 만나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말씀 때문에 집안 사람들 사이에 있는 정이 옅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지요. 나이 들어서 식구들과 함께 지내며 특히 조심해야 하는 세 가지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누라다는 깜짝 놀라 호기심 가득한 눈길로 스님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스님이 답했습니다. 첫째는 이런 것도 못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누라다는 얼떨결에 물었습니다. 그건 그저 조금 더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요?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듣는 이에게 깊은 낙담과 무력함을 안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군가를 헤아릴 때 사랑에서 벗어난 눈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그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고 하셨지요. 아누라다는 문득 얼마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마당을 고치고 있을 때 자신이 아자이, 그 정도도 못하니? 나 젊을 땐 혼자서 집도 지었다. 라고 슬쩍 말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자이의 얼굴이 굳어졌던 것을 이제야 기억해냈습니다. 아누라다는 그냥 사실을 말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지만 아자이는 아버지의 바람에 미치지 못했다는 서운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스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젊을 때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줄고 식구들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늘어나지요. 이런 때에 예전 자기 모습과 남을 견주는 말은 집안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견주기보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쪽이 식구들 사이를 더 든든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아누라다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으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내 식구들이 차가워진 건 아닐 텐데. 그때 스님이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말에 그 까닭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 말은 내 탓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누라다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아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집안이라면 서로 주의할 일은 주의시키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탓함으로 얻는 것은 내 마음의 거칠어짐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말은 문제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 순간 아누라다는 지난날 마야와 다투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마야가 식사를 깜빡해 차리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아누라다는 그때 마야, 내 탓으로 내가 하루 종일 밥 한 숟가락 못 먹었다. 네가 좀 더 신경 썼다면 이 꼴은 안 났을 텐데 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야는 눈물을 머금은 채 방을 나가버렸고 그 뒤로 예전만큼 집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아누라다는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누구를 탓바지로 삼으면 그 사람은 마음을 닫아걸기 마련입니다. 설령 어르신 말이 옳더라도 식구들의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남기는 거지요. 부처님께서는 탓하기보다 함께 풀어갈 길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일이 생겼을 때 누구 한 사람을 몰아붙이는 대신 함께 이 겨림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누라다는 스님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순간 나는 화밖에 없었지. 마야가 왜 놓쳤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필 겨를도 없었어. 그러고는 작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았을까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야에게 부드럽게 괜찮다. 다음부터는 같이 조심하자 하고 건네면 어땠을까요? 아누라다는 호기심을 갖고 스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곧 스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식구들과의 사이에 결정적인 틈을 만들기도 하지요. 그 말은 어차피 내 마음은 모를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누라다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그냥 내 솔직한 심정을 말하는 것뿐 아닙니까? 왜 그것이 문제가 되나요? 스님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고요히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모를 거야 라는 말은 스스로 벽을 쌓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 거부당한 것처럼 느껴 더더욱 마음을 닫아버리지요.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야말로 거기서 물러서지 말고 다가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누라다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얼마 전 아자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자이, 넌 내 마음을 어차피 모를 게다.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말을 들은 아자이는 그러게요 하고 짧게 대답한 뒤 대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둘 사이에는 깊은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모를 거야 라는 말에는 체념과 서글픔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 역시 비슷한 마음을 품게 되지요. 식구들이라면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전달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누라다는 지난날 자기 태도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가족끼리도 어차피 통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미리 마음을 닫아버리곤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했다면 좋았을까요? 하고 그가 묻자 스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기 어렵지만 그래도 들어주면 고맙겠다라고 말해보는 식이 좋겠지요. 그때 아누라다는 마음속에 빛이 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니 나는 늘 상대를 막아서는 말만 했구나. 식구들 사이가 틀어진 것도 그 때문이었나 봐. 그렇지만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근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미 늦어버린 게 아닐까요? 무너진 식구 사이를 고칠 길이 있긴 한 걸까요? 스님은 진지하게 끄덕이고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어떻게 다시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자기 자신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내가 달라지면 내 둘레도 달라진다고 하셨지요. 아누라다는 불안한 기색으로 되물었습니다. 내가 바뀌어도 내 식구들이 날 받아줄까요? 이미 나를 멀리하려는 것 같아 마음이 허합니다. 스님은 너그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참된 마음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보다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부처님 가르침은 말해주지요. 그러면서 스님은 아누라다에게 3가지를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첫째, 식구들에게 고마움을 자주 드러내세요. 지난날에 대해 고맙게 여겼던 일을 나누면 상대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세요. 예전에 내가 너를 다치게 했을지 모른다며 있는 그대로 사죄하는 건 쉽지 않지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풀어내는데 치유가 있다고 하셨지요. 셋째, 사소한 즐거움을 함께 누려보세요. 별것 아닌 순간이라도 식구들과 즐길 일을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쌓이면서 서로의 마음이 이어집니다. 아누라다는 지금의 나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이 3가지를 실천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아누라다는 먼저 마야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야야, 예전에 네가 아팠을 때 밤새 너 곁을 지켜준 일 기억하니? 그날 나는 너를 지켜보며 참 기뻤단다. 네가 좀 나아져서 웃어주었을 때 내게 그만큼 고마운 일은 없었지. 마야는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살짝 웃어 보였습니다. 이후 아누라다는 아자이에게도 가서 사과했습니다. 아자이야, 그날 너무 매몰차게 굴어서 미안하다. 내게 상처가 됐을 거라는 걸 깨달았다. 아자이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라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요 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아누라다는 점차 식구들 마음에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함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달라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진심 어린 몸가짐과 말에는 반드시 울림이 생기지요. 그 마음이 식구들에게 닿는다면 잃어버렸던 정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누라다는 스님의 말을 꾸준히 이어나가던 중 예기치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장터에 가려다 넘어져 발을 다치고 말았는데 그 길을 지나던 아자이가 아버지를 발견하고 부축해준 것입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시죠? 왜 이런 데서 혼자 다니고 계세요? 아자이 목소리에서는 안쓰러움과 걱정이 뒤섞여 나왔습니다. 아누라다는 괜히 미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이런 늙은이 때문에 번거롭지 않니? 그러자 아자이는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애써오셨는지 저도 알 만큼은 알아요. 그 순간 아누라다는 가슴 한가운데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어차피 이 아이가 날 이해 못한다고 지레 단념했는데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지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뒤 마야가 지은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마야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겐 아버지가 짐이 된다는 걸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아누라다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애써왔던 게 다 헛된 것일까 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스님의 말, 달라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가 떠올랐지만 그 순간 아누라다는 깊은 외로움에 휩싸였습니다. 방금까지 식구들과 화해되었다고 여겼는데 또 이렇게 거리를 두는 말이 돌아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누라다는 홀로 달빛 아래서 고요히 빌었습니다. 제 말이 내 아이들에게 잘 전해지게 해주세요. 제가 또 어디서 잘못하고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튿날 마야가 아버지를 찾아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는 미안해요. 아버지, 저도 지쳐서 그랬는지 괜히 날카롭게 말해버렸어요. 그 사과를 듣자 아누라다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에 다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마음이 오가고 있는 한 희망은 있는 거구나. 아누라다는 점점 식구들과의 내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온 식구가 모일 때가 찾아왔습니다. 마야 생일을 다 함께 축하하려고 저녁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웃음이 감도는 중에 아누라다가 갑자기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그동안 옳다고 믿고 너희에게 심한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도 못하느냐 고하거나 내 탓이다라고 하거나 어차피 내 마음을 모를 거다 같은 말로 너희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식구들 모두 순간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누라다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너희 마음을 더 헤아리고 말하련다. 그리고 너희가 내 곁에 있어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새삼 느끼고 있어.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그러자 아자이는 놀란 얼굴로 아버지, 그런 말 안 하셔도 저희는 늘 아버지 식구죠 하고 말했습니다. 마야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미처 몰랐던 게 참 많았어요. 이제부터 우리도 온 식구가 서로를 더 아끼며 지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아누라다는 뜨거운 기운이 가슴 깊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식구들 사이에서 뭔가 분명히 바뀌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아누라다는 마당에 나가 어둠 속 반짝이는 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중얼거렸습니다. 식구란 참으로 소중한 보물이구나. 부처님 가르침 덕분에 이제야 그 귀함을 알아버렸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누라다 집안은 하나둘씩 예전의 따뜻한 결속을 되찾아갔습니다. 서로에게 고맙다 여기고 보듬어주는 마음이야말로 식구들 사이를 더욱 다정하게 이어주는 열쇠라는 걸 깨달은 덕분이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었을 때 식구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 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주는 깨달음을 통해 이 3말 뒤에 깃든 뜻과 식구들에게 미치는 울림을 되새겨 보도록 합시다. 첫째, 이런 것도 못하느냐라는 말에는 상대를 모르게 책망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못하는 점을 지적하기보다 고맙다, 덕분에 도움된다 같은 따뜻한 말을 전함으로써 식구들 사이가 두터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가가 아닌 사랑으로 헤아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내 탓이다라는 말은 책임을 몰아붙여서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식구는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같이 생각해보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말해보자. 같은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불안이 가라앉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함께 풀어갈 길을 찾는 것이 다정함을 낳습니다. 끝으로 어차피 내 마음은 모를 거야 라는 말은 스스로 식구들과 벽을 만들게 됩니다. 비록 내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들어주면 좋겠다 하고 마음을 열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일수록 더 다가가려 애쓰라 하셨습니다. 이 3가지 말은 피하고 그 대신 고마움과 서로를 생각하는 말을 선택하면 식구들과의 사이를 훨씬 나은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아누라다 이야기는 한번 상처 입은 식구 사이도 참된 마음과 따스한 말,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기댄 바른 움직임이 있으면 다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식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로 다시금 느껴봅니다. 이 이야기를 계기로 여러분도 평소 식구들과 나누는 말을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식구들과 주고받으며 조심하거나 귀하게 여기는 말이 있으신가요? 아래에 적어주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고 일상을 더 나은 쪽으로 이끌어갈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올 테니 그때까지 모두 평온하시길 빕니다.